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7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더 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참 위로를 얻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약속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자녀를 제때 갖지 못했을 때 그는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른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렇게 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성에 맞고 우리의 감정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부터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위기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결정적인 위기를 경험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건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궤도 수정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며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다시 그를 일깨워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들을 봐라. 이 별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시청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그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 회의와 갈등 속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회복하기 시작을 했고 그는 다시 믿음의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감동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믿음의 정의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싹이 납니까? 순종함으로 믿음이 싹이 납니다.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시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감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의인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의로워지는 유일한 비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따지지 말고 약속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증거가 없고 확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지시고 마지막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절에서 굉장히 이상한 말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당돌하게 감히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증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증거가 없을지라도 믿는 게 믿음이죠.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증거 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당돌하게 하나님한테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한테 그렇게 당돌하게 돈 요구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뭐 준비물 사오라고 그러면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머니 돈 주십시오. 돈 가져오래요. 그러면 제 어머니께서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당돌하게 요구해요. 자기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죠? 만약에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돈 요구하면 이런 미친놈 그럴 거예요. 그 자식이니까 부모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 주신다면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세계에서 있어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믿음은 증거가 없을지라도 믿는 게 믿음이다. 두 번째, 동시에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뭘까? 하나님 무엇으로 알리까? 그 표를 달라 이런 말인데 그 표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현실에 있는 그런 것을 증거라고 말할까?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무자식이에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증거가 다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증거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증거예요. 자식은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증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는 남한테 설명할 수 없는 증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봤냐? 뭐 있었냐? 눈에 보이는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는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증거예요. 영적인 증거는 두 가지예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렇게 순교를 할까요?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증거,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바쳐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영적인 증거, 내적인, 내면적인 증거가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증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증거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외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내면적인 말씀과 성령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위기와 환난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증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증거 주마, 내가 보여줄게. 그 증거 얘기가 바로 이 9절인데요. 그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요것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려는 것일까? 왜 이것을 통해서 증거를 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의 계약법입니다. 고대의 계약법은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서 마주 보게 한 다음에 그 사이를 사람이 왕래함으로 계약이 완성이 됩니다. 요즘 같으면 계약서 쓰고 사인하고 공증받고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생기죠. 저도 집 살 때 사인하는 걸 보니까 사인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책이 2권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인하는 거예요. 그게 계약법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고대의 계약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반을 쪼개서 두 사이를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 두 사이를 계약한 사람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이 죽은 동물처럼 나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 동물처럼 죽지 않으려면 이 계약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적인 계약법을 아브라함과 하시는 거예요. 다음 11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짐승들이 다 동원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계약의 형태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안한 방법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표를 보여달라니 이 짐승을 죽이라는 겁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새로운 정의, 이것은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싹은 순종함으로 그 싹이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와라. 동물의 사체를 다 쪼개가지고 양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죽여가지고 갈라놓으니까 하늘에서 솔개들이 그 사체의 냄새를 맡고 그 사체를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 솔개 아시죠? 수릿과 개가 아닙니다. 독수리 같은 그런 새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그 죽은 사체를 먹으려고 호심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부터 솔개하고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왜? 그 솔개가 그 죽은 사체를 다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사체를 먹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상적인 계약법으로 아브라함과 계약하시기를 원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으면 우리는 보통 얼른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제사를 보면요, 반드시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불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불로 태웠다는 말씀이 없어요.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잡아 찢어서 제물로 드리는데 여기서는 찢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적인 계약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약속의 땅과 자녀를 분명하게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호시탐탐 죽은 사체를 노리는 솔개들과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큰 잠이 임하고 큰 두려움이 임하고. 해질 때까지입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들판에서 솔개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동물을 쪼개서 갈라놨습니다.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계약을 하면 간단해요. 둘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나타나셔서 이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일까?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어요. 준비해놓으라고 하니까 준비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쪼개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방법과 결론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 말씀은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있나요? 하루 종일 기다려야죠.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는 사체를 놓고 어딜 가지를 못해요. 화장실을 가겠습니까?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지금 위에서는 그 솔개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 때 앞에 대서. 만약에 솔개가 내려와서 그 죽은 사체를 가져가 버리면 하나님하고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비우면 하나님이 그때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그 짐승의 사체를 지키면서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릴 수 있어요?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기다립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현실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란 과정을 통하지 않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벽이 있어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믿음.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의인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래 참지 않았다면 그 사랑은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상대방의 실수, 허물, 만족하지 못하는 것, 신경질을 내는 것, 이것을 참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랑은 감정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참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없을지라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그 동물의 사체 앞에서 서성거리고 기다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지 말아야지 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깊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하루 종일 떼앞에 아래서 솔개 들어가 싸웠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떼앞에 서서 골프만 쳐도 힘든데. 그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든 거예요. 잠든 사이에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흑암, 두려움, 그것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죽은 사체가 있고 솔개는 날아다니고 그것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는데 하늘에서 솔개가 빙빙 돌고 있어요. 나를 공격해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자사.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 나라에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대째가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말 좀 되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진도를 빼셨어. 이해 못할 정도로. 네. 또 지금 계약도 아직 안 한 거예요. 계약이라도 좀 하고 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계약도 안 했는데 이미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깐 잠든 사이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내가 자손이 많아져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애국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건져내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사실처럼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믿음의 정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난다. 예언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장래될 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것 같고,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을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런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자세하게, 세세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나의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언을 가져온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고통의 길을 갈 수 있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다리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 언젠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